우리가 생활하면서 몸이 조금 아프면 증상에 따라 약을 먹습니다. 대부분 약국에서 산 약을 먹습니다. 가벼운 감기나 몸살 같은 경우, 또한 근육통이나 소화가 잘 안 되면 굳이 꼭 병원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준비해 놓았던 종합 감기약이나 진통제, 때로는 소화제를 먹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가벼운 증상이 아닌 경우에는 또 시간이 가도 전혀 나아지지 않거나 시간이 가면 더욱더 아파지고 심각해지는 경우에는 꼭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에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검사하고 진찰해서 처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으면 그 병원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됩니다. 또 자신의 어떤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또 다른 병원을 찾게 됩니다. 또 신기한 것은 똑같은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병원에서 나아요. 근데 똑같은 증상인데 어떤 사람은 그 병원에서 낫지 않아요. 그래서 각각에 맞는 병원에 찾아가서 약을 처방받고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병원을 찾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병원을 찾습니까? 자신의 아픈 것을 검사하고 진찰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수술을 하거나 합당한 처방을 통하여서 몸이 더 이상 아프지 않거나 또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병원을 우리는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데도 그 병원을 찾아가서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그 병원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의 조건은 정확한 검사, 진단, 확실한 수술과 합당한 처방을 내려서 아픈 것을 낫게 주어야 합니다.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합당한 철저한 그런 검사와 합당한 그런 검진, 진단, 그리고 처방과 수술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는 영적 병원이에요. 교회는 영적 병원입니다. 우리 영혼도 병들고 아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육신을 고치는 병원과 같이 영혼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진찰하여서 확실한 수술과 처방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영혼도 병들 수 있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한 처방하여서 우리 영혼의 질병이 다 고침받고 모두가 다 건강한 영혼 그리고 건강한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영혼을 정확하게 진찰하고 진단하여서 수술하고 처방하여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의사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을 시작할 때 그때라고 시작하는데 그때라는 것은 앞에 2장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앞에 2장에서는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켜서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갔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지만 그 아켈라오를 두려워한 그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머무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곳에 머무는데 그 이후에 3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0년이 지나서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가 되던 때에 그쯤에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30이라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30일까? 왜 30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정확하게 30세거든요. 민수기 4장 3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말씀 가운데 30세 이상 50세 때까지가 제사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세례 요한도 제사장 가문이고 예수님께서는 영적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0세에 시작을 하는 건데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혼동되지 않기 위해서 세례 요한, 이 요한은 주된 사역이 또한 세례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 그때에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말씀을 전파하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그곳에 붐비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보시면은 여러분 로마 당시에 이 지금 당시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당시인데 그곳에는 솔로몬 성전이 이미 무너지고 헤롯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곳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효과적이면 여러분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이 아닌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 아니라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말씀의 성취예요. 말씀의 성취.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우리 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광야에서 소리를 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 말씀의 성취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세례 요한이 왜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했느냐 하면은 그겁니다. 세례 요한도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왜 그것을 떠나서 광야에 갔는가? 여러분 제사장이라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고 가장 신실한 사람들이고 가장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고 율법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기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쯤에 그 제사장들의 현실은 무엇이냐? 돈으로 인해서 부패된 사람들이에요. 썩은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로마로부터 여러분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의 돈이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꼭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돈이 아니라 성전에서 유통이 되는 그 돈으로 바꿔서 물건을 사거나 재물을 사야 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 다 그 이익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 소나 양과 염소를 그냥 사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파는 그 재물, 그 송화, 송아지, 염소만이 그곳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또 이 속을 다 차린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돈으로 인해서 부패되고 썩은 종교인으로서 종교를 권력 삼은 기득권층이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에서 그들과 구별되어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3장 3절에 4절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4절에 보시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낙타털 옷이라는 걸 볼 때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낙타털 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입었던 것은 무엇이냐? 구별된 삶, 청비한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그냥 최소한의 그런 음식을 먹고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돈에 끌려다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돈을 좋아하고 부패되고 썩은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권력을 누리는 기득권층이 아니라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진정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생활하고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앞에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 구경하기 위해서 간 거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어디에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누가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보기 위한 것입니까? 어떤 인테리어를 보기 위한 것입니까? 친한 사람 만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눈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는 이유는 여러분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여러분 좋은 소리, 듣고 싶은 소리, 막연한 형통과 축복의 소리가 아니라, 재미있는 어떤 그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우리를 살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어떠한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바로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 들어야 할 말씀, 바로 첫 번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는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타노 에이테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메타노 에이테라는 이 단어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메타노 에이테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는 그 법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완료형이 아닙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진행형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개했다면 그 마음에 그대로 갑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또다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범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하고 죄에 속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믿음이 없는 자가 있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불신과 영적으로 음행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는 완전한 줄 알았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 거룩한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자부를 했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여러분 그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인이었고 항상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은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자부를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야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뭐라고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율법에 완전하고 회개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핍박하기 위해서 증서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생명의 빛인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어두웠던 영혼 가운데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니 자신 안에 얼마만큼 더럽고 추악한 것이 많은지, 얼마만큼 음란하고 교만하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자신 안에는 얼마나 큰 더러움이 있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은혜의 빛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더러운 죄인이고, 얼마만큼 추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부패하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음란합니다. 악합니다. 하루에도 몇십 번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분노하고 혈기를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형제를 욕합니다. 그건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그런 죄인이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완벽한 자다,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여러분 성령의 빛이 임하니까, 복음의 빛이 말씀이 임하게 되니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의 빛이 임하고 말씀의 능력이 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안에 더러움과 추악함이 얼마나 가득 찬지,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음란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 내 안에 이 시커먼 덩어리들이, 죄악의 덩어리들이 가득 찼다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고, 나의 주권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버린 후에 어떻게 하냐?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완전한 자요? 아니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종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단순한 종이 아니에요. 단순한 노예가 아닙니다. 특별하게 꼭 꼬집어서 얘기하기를 배에서 노를 짓는 종이에요. 여러분 혹시 배 넣어보셨습니까? 예전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 가운데 가장 혹독한 사람이 누구냐? 노 젓는 사람들이에요. 밤낮으로 노를 짓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집니다. 죽을 때까지 짓습니다. 이게 바로 종이에요. 내 모든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내게 모든 것이 주님께서 결정하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나는 없습니다. 나는 존재도 아닙니다. 어떤 자유나 자치권이나 권리도 없는 오직 진정한 노예입니다가 그게 둘로스 종이란 표현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저의 인생과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주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원치 않으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입술로는 주님을 얘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내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들한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내가 앞장선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고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 속에 주님 만난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안드레도 그랬고 빌립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성령이 마시니 모든 주권은 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결정하십니다라고 인생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를 아파하고 후회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버리셨습니까? 지금 내 인생의 주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회개할 이유는 뭘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이제 곧 임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곧 우리에게 닥칠 때 그 주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왕이 왔다는 소식이고 영적 유배에서 해방시킬 구원자가 왔다는 소식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친 이유에 그 이유는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자,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천국은 영원한 안식과 쉼이 있고 고통과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병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나갈 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회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부터 사실은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not yet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부터 종말은 시작되었고요. 그러나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진 않으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그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그 전이 그 시간이 바로 회개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준비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냐? 천국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애곡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은 애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간 자들은 기뻐하며 감사하고 주님 편에 서게 될 줄,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시대를 바라보시면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것도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종말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말의 징조와 현상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여러분 자연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온갖 세상에 죄악들이 가득 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던 그 마지막 징조와 현상들은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는 건 뭐냐? 회개하여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여러분 영혼이 깨어있길 바랍니다. 회개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영혼이 고침받고 질병이 여러분 회복되어서 건강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영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이 땅에 실현되는 날에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받을 사람과 상속받지 못할 사람은 나눠집니다. 양과 염소가 나눠지듯이 마치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았을 때 좋은 고기를 여러분 그릇에 두고 나쁜 고기를 버리듯이 밭에 있는 곡식과 가라지를 다 추수하여서 그 곡식은 곳간에 두고 가라지는 불타는 곳에 던지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곧 행하실 것입니다. 그 날이 가까우기 전에 그것이 여러분 우리나라 앞에 펼쳐지기 전에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아보셔서 새 왕을 모시고 약속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께서 가져오신 이 나라에 합당한 백성의 모습은 뭘까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준비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는 통렬한 회개의 모습이 날마다 나타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날마다 통렬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요.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날마다 우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셔요. 새벽마다 우시는데 거의 360일 중에 300일은 우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권사님한테 신방할 기회가 있어서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권사님, 뭐 그렇게 맨날 우세요? 왜 이렇게 맨날 우세요? 뭐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울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삶을 비추봤을 때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많고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울 수 있는 영혼은 건강한 영혼이에요. 마음을 찢고 울 수 있는 영혼, 애통하는 영혼은요, 그 영혼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가슴을 찢고 애통하지 않습니다. 통렬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모두가 거룩한 자신들이 다 대단한 의인인 줄 착각합니다. 완전한 줄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직분이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통렬한 회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언제 가슴을 치며 우셨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죄인이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에 여러분 묶여서 그 뜨거운 고통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면서 두려워하며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그 모습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완전한 자이고 율법에 완전한 자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기 바빴어요.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율법에 완전한 자입니다. 정말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지옥의 땔감들, 저 천국에 못 들어갈 지옥의 불들,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살았습니다. 그 모습은 여러분 천국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통렬한 회개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의 백성의 모습은 겸손히 자복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가슴을 치며 자복한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복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저지른 죄를 자백하고 복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지른 죄를 다 자백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 사랑했습니다.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은 제 안에 음란과 더러움과 모든 욕망과 충망들이 모든 것이 이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죄의 모습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라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또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바로 자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의 백성의 나라의 백성들은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주여 제가 사실은 교회에서는 맑은 미소로 거룩한 척을 하지만 제 안에는 온갖 음란과 더러움과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과 욕망이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 볼 때는 아름답게 찬양하고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생각과 마음에는 온통 세상의 것과 음란한 것과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제 생각을, 제 마음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저를 제발 깨끗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백하고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합당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주님께서는 모든 걸 분별하실 수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회개하셨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죄를 반복하지 마세요.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버릴 뿐만이 아니라 주님 내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림을 통하여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예배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잠깐 그때만 교회 왔을 때만 잠깐 나는 죄인입니다. 감성적으로 여러분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 변화된 삶, 합당한 열매, 음란했다면 음란을 끊고 주인 보시기 악했다면 악한 것을 끊고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곡식이라는 것이죠.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다 분별하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12절의 말씀처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즉 천국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에 불태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다 모두가 정말 곳간에 들어가는 곡식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갖고 계십니까? 회개하는 심령, 자복하는 심령, 삶 속에 합당한 열매 맺는 그 심령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곡식되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 살기를 몸부림치고 죄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길 원합니다. 외적으로만 보이는 종교인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완벽한 자고 율법에 능한 자이고 어떤 것에도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지만 성령의 빛이 임하고 복음의 빛이 임하다 보니 그 배를 갈라보니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음을 고백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주여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여 지금 우리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거룩한 것 같고 사람들 보기에는 온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온갖 음란함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정말 죄악의 그런 악한 것들이 덩어리들이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냄새나고 추악하고 정말로 아버지 정욕과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영혼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게 하시고 죄에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